아멘. 샬롬. 식사들은 다 하셨습니까? 예. 조금만 참으십시다. 조금만 견디십시다. 예. 불편한 거잖아요, 그죠?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편하지. 광야 생활이 불편한 생활입니까? 우리 젊은이들 표현으로 럭셔리한 생활입니까? 광야 생활이 그런 생활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달라고 수요 예배 때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27절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방송실에서도 솔찬이가 깜짝 놀래가 자기가 잘못 찾았는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내가 착각했었다고. 오직 공의가 물같이 흐를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옛날에 무슨 잔치 했어요? 만나잔치. 저는 처음에 그 만나잔치가 니은이 아니고 시옷인 줄 알았어요. 만나. 맛있는 거 주는 잔치가 만나잔치구나.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이 되고 난 뒤에 만나잔치 한다고 보니까 니은을 쓰더라고요. 여기서 만나는 맛있는 거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잔치라고요? 만나. 예, 만나.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만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의 잔치, 그 잔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그런 잔치예요. 그냥 세상을 즐겁게 하고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은 조금 피곤하지만 하늘 양식을 먹는 잔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양식을 먹고 또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즐기는 것도 봐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겉으로는 똑같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나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졌습니까? 혹시 내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하고 달라졌다는 분? 표정은 달라졌겠죠. 그렇죠?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다른 줄 믿습니다. 육신을 위해 사는 인생은 그냥 이 땅에 만족하면 그냥 배부르면 좋다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아무리 배부르고 좋은 것을 그저 누리고 살아도 우리의 영의 양식이 부족하면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마르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그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찾게 되고 주님께로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의 양식을 먹였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자, 출애굽기서는 죄송한데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었죠? 출애굽기. 자, 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까?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맞죠? 확신하시죠? 그러면 출애굽기서는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요? 언제 기록했다고는 안 나와요. 창세기 언제 기록했다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러나 아무래도 추측하건대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지금 출애굽기서는 이제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역사를 지금 기록한 거잖아요.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5절 시작. 자, 그러면은 이 출애굽기서는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요? 적어도 모세가 광야길 가면서 기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죠? 왜냐하면 벌써 이것을 과거 시제로 써서 40년 동안 이렇게 먹이셨다라는 걸 표현하기 때문에 아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서를 말씀할 때처럼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지요? 자, 그러면은 신명기서는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죠? 성경 공부 좀 하네요. 신명기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신명기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은 누가 죽어요? 모세가 죽는 장면 나와요. 그럼 모세가 죽었는데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의구심을 가지는데 우리 신학적인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 앞에까지는 모세가 기록했고 죽는 장면은 여호수아가 이어서 기록했다라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걸 가지고 모세가 죽었는데 자기가 죽었는데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어서 그러나 전체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의문점이 있잖아요. 그 의문이 생길 때 적어도 물어보셔요. 그러면은 먼저 믿은 사람 또 연구를 많이 하신 분에 의해서 우리가 또 그 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 사도신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렇게 낳죠?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 우리 매주 하잖아요, 그죠? 그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 어떤 분은 이거 좀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라는 그 뜻은 마리아를 숭상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역사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여자의 몸에서 어떤 여자? 동정녀의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냥 영적으로 오셨다고 주장하는 이단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표현을 그 자리에서 못 박는 거예요. 못 박는 거. 그래서 사도신경은 제가 어떻게 표현하죠? 사도신경을 고백 드리겠습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고백하시겠습니다가 맞습니까? 지금 머리가 팽팽 돌아가죠? 사실은 사도신경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자, 여기서 헷갈려요.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은 옆에 있는 과거 같으면 과거 역사성으로 보면은 과거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입문할 때 즉 말해서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 뒤에 그죠? 예수님의 그 대를 이은 제자들에게 공적으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나는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적어도 저는 근데 나는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옆에 있는 목사님 앞에서 제가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신앙 고백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혹시나 또 모든 사람 앞에서 할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을 지칭해서 존중해서 어떻게 해요?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거기에서 할 때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 뭐 서론이 조금 길더라도 왜 본디오 빌라도에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성경 읽어보면 의문 생기잖아요. 누구한테 고난 받았어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대인들에게 고난 받았잖아요. 그런 표현을 할 때 왜 유대인들에게 고난 받으시고 이렇게 안 하시고 하필이면 본디오 빌라도입니까? 야,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기록한 것은 역사성이에요. 역사성.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이 있을 때, 분명하게 있을 때, 그리고 그 로마의 그저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죽으셨다는 역사성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본디오 빌라도 외우면서 이 본디오 빌라도 이 죽일 놈, 그게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의 그 역사성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이런 거 할 때 뭐 사도신경을 외워야 됩니다, 안 외워야 됩니다,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제가 외우자고 하면 같이 외우시고 고백하시고, 도저히 저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가만히 계셔도 돼요. 사도신경은. 그러나 하셔야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그 중심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서론이 좀 길었죠. 그럼 마칠까요?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면요. 여러분, 우리 광야길은 좁은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에 들어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을 목적으로 하고 우리가 가진 생명,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걸 목적으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는 뭐가 부족했습니까? 뭐가 없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거,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떨어졌습니까? 양식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양식에 한 달치 정도는 준비해 왔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홍해 건널 때만 해도 건너서 곧바로 가면은 이 양식이면 충분하겠다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아니, 지금 먹을 것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광야가 어디예요? 여기 보니까 신광야, 엘림에서 시내산 그 사이에 있는 광야 이름이 신광야예요. 자, 시내산과 엘림의 사이에 있는 광야 이름이 무슨 광야라고요? 쉰이 아니고 신광야, 신. 잘 쉬었다가 이제 엘림에서 이제 쉼이 약간 변하면서 신광야로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둘째 날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온 지 약 한 달이 딱 되었는데 양식은 떨어졌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무엇을 했습니까?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누구를 원망했다고요? 모세와 아론. 왜 원망했습니까? 지도자니까.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이 광야길로 인도되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하기 쉬운 게 원망이잖아요. 원망. 잘 되는 거는 누구 탓요?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거야. 그런데 안 되는 건 누구 탓요? 누구 탓요? 아니, 나라 탓이지요. 누구 탓요? 아니, 조상 탓이지요. 우리 자녀들은 누구 탓? 아이고, 내 머리가 누구 때문에 나빠요? 남 탓이에요, 남 탓. 특별히 그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여러분, 원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잘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 배부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특별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양식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가 필요할 양식이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광야예요. 지금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 길을 인도하셨는가를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엘림을 경험했잖아요. 아니 조금 전에 엘림을 경험했잖아. 물 없는 그곳에서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물을 공급해 줬잖아요. 그리고 또 광야길을 왔어. 근데 양식이 이번에 떨어졌어. 여러분 보통 같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번에는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해요. 원망. 똑같은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걸 알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조금 어려우면은 어떻게 해요? 원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똑같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잖아요. 아니 감옥에 갇힌 사람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럼 가정이 힘들면 누구 탓하겠어요? 권사님 누구 탓해요? 가장을 탓해야 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에요. 혹시 가장이 힘들면 위로하고 힘이 되어야 되지요. 그럴 수도 있어. 우리 힘내자. 근데 힘들수록 사람이 때로는 그죠. 조금 참다가 어떻게 하는 그 원망. 근데 그 원망이 사람에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지금 모세의 말이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자, 이 원망이 지금 앞에는 모세와 아론인데 지금 이 원망이 누구를 향한 원망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원망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나 지금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금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데 너희들은 왜 나한테 우리로 표현하면 왜 나한테 원망하느냐고. 나도 지금 시키는 대로 가는 거야. 아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가지고 고생시키려고 이 길을 인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답답하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는데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를 원망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원망하면서 여러분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죠.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사람이 이런 모습이에요. 살려달라 했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지금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말이 뭐라고요? 아이고 그냥 애굽 땅에 있어서 그냥 고기 가봐 그냥 종으로는 살았지만 그래도 고기 가끔 가다가 얻어먹고 그리고 떡 그렇게 먹던 그때가 좋았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선은 있어야 돼요. 선. 우리 어르신들 앞에도 선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지금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이게 화나게 하는 말이겠어요. 우리로 표현하면 자식이 누가 나라고 했나? 그런 자식이 있다면 저한테 데리고 오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힘드니까, 물론 힘든 거는 이해돼요.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야, 옛날이 좋았어. 부부 사이에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은 있어요, 분명하게. 아무리 화가 나도, 그죠? 야, 내가 니하고 결혼했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이야기. 만약에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 했다 하면 저는 끝이에요. 그게 속에 있더라도 그런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과거에 그냥 애굽 땅에서 그냥 있었던 게 더 좋았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굶어 죽게 하느냐고. 여러분, 인간은 은혜를 이렇게 쉽게 잊어버려요. 홍해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엘림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문제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야, 그냥 옛날이 좋았어. 우리로 표현하면 뭐예요? 아이고,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는 것 같아. 그땐 더 자유로웠고. 여러분, 이들이 왜 출애굽했는 목적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왜 나와서 이렇게 고생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야. 때로는 고생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절제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했는 목적 자체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먹는 데 만족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까? 오직 하나잖아요. 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나만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렇게 원망하지만 그때의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만나를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그때라고 했을 때, 야, 역시 원망하면 되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준비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양식 계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왕 하나님께 우리가 받으려면은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넘치게 주실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데, 여기 좀 오해하지 마시고 그때 했으니까 야, 때 쓰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때가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 길이 지금 막혔어요. 우리 양식 다 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라고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데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있었습니까? 속으로 지금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거 해결 안 돼도 여러분 사는데 지장 없었어요. 돌아보면은 그 시절 다 지나고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다 지나고 또 돌아보면 때로는 그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이라고 고백하시잖아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 없고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발걸음 한 발걸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사는 인생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광야에서, 그죠? 이런 원망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먼저 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뭐냐? 준비해놓고 시험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그죠? 선물 이렇게 사놓고 약간 테스트 하는 것처럼, 근데 그 테스트를 기쁘게 이렇게 잘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그저 꼭 보면은 이렇게 한 대 맞고 선물 받는 친구 있어요.
여러분, 만나를 예비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나를 예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테스트하기로 했어요. 그 테스트가 뭐냐? 여러분 보면은 그 테스트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빨리 하겠습니다. 일용할 것을 거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다는. 여러분, 만나는 그죠? 매일 거두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한꺼번에 많이 거두가 쌓아놓고 일주일 동안은 나 일 안 해야지. 아니에요. 만나를 거두는 원칙 첫 번째, 매일 거두어야 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매일 거두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씀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날마다 매일 먹으셔야 돼요. 우리가 양식 우리 목사님 항상 설교하실 때 아이고 한 끼 먹고 일주일만 그냥 견디면 좋겠다라는 친구들 있잖아요. 민기 그죠? 저도 옛날에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새끼를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새끼를 나를 힘들게 하느냐고. 죄송한데 그때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매일 그죠? 아침, 점심, 저녁을 챙겨줄 때마다 저는 밥 먹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끼만 먹고 그냥 하루 지나면 되는데 왜 우리 어머니는 계속 새끼를 다 이렇게 챙겨주시는지. 여러분, 그게 건강한 거예요. 매일 우리가 매일 거두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16절에 보면은 먹을 만큼만 거두고 그날 먹어야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욕심 있는 사람이 더 거두었어. 근데 거두고 난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똑같아. 뒤에 읽어보시면 많이 거둔 자도 부족 똑같아. 남는 것도 없고. 왜냐하면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여러분, 양식을 한꺼번에 저축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매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마찬가지예요. 그게 두 번째 원칙. 어떻게 해요?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욕심내가지고 내 다 거두어야 되지.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일에는, 자 5절 말씀,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즉 말해서 여기서 여섯째 날은 어떤 날이에요? 자,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자, 7일 중에 6일은 열심히 거두고 하루는 어떻게 해요? 하루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주기 전에 여러분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벌써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먼저 줘요. 안식일은 너 일하지 마라는 거, 이것을 가지고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뒤에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 날 또 나가.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그냥 나가서 여섯째 날 나가가지고 일곱째 날 나가요. 쉬어라 하는 그날에 일곱째 날 나가가지고 보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날을 가지고 너희들을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테스트예요. 테스트.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10계명 가운데 4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잖아요. 이 안식일 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이 아닙니다. 네 번째 계명은 누구와 누구와의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명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대해서 내가 지금 판단하는 것을 안식일로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상 만들지 말고, 그리고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고, 네 번째 나에 대한 신앙의 기준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면서 나를 경외하는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개념은 단순히 나를 위해서, 나의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 너희들이 마지막 날에는 쉬어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이 계명을 이 만나를 통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거두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
더 거두지도 말고 그날 먹을 거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거두고요. 세 번째, 안식일에는 쉬어라. 이것이 바로 만나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제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로 산다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날마다. 하늘 양식이 우리 손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양식을 통해서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이 양식으로 배부르시고 이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양식이 떨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하늘 양식 먹고 이 광야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